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감리교회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날입니다. 1738년 5월 24일에 존 웨슬리가 회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 사람의 회심한 것이 기념할 만큼 중요한 날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회심일을 감리교가 기념하는 이유는 존 웨슬리의 회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감리교가 태동할 수 없었고 그의 아름답고 또 뛰어난 신앙과 신학적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의 회심을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는 삶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가족 또 내 친구,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또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만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믿는 것들은 정말 징글징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너를 보면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지고, 네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저희 모두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35년 가을, 존 웨슬리와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당시 영국의 새로운 식민지였던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2달 동안의 길고 힘들었던 항해를 마치고 1736년 2월 마침내 이 웨슬리 형제가 조지아주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한참이나 이제 시작되고 일어나고 있었던 영적인 개혁과 부흥이 새로운 식민지였던 미국 조지아주 땅에서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영국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형제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들의 선교 사역이 흘러가게 되고 마침내 그들의 선교 사역은 참담한 실패로 끝마치게 됩니다. 그들의 선교 사역이 실패로 끝난 이유는 크게 2가지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주민과의 문제였습니다.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만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개종시키려고 했지만 이 웨슬리 형제에게 돌아온 것은 이 원주민들의 경멸과 또 환멸이었습니다. 웨슬리 형제들을 대하는 원주민들은 한없이 차갑고 회의적이고 냉정하고 저항적이었습니다. 규칙적이고 엄격한 신앙생활을 강조했던 웨슬리 형제의 복음을 원주민들은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원주민들과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멀어지게 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기는커녕 계속해서 복음의 문이 닫혀만 갔습니다. 여기에다 웨슬리가 이 조지아주에서 만난 소피 합키라고 하는 여인과의 만남까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이 소피와 결혼하고 싶을 만큼 그녀를 무척이나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쉽사리 결혼에 대한 결단을 웨슬리가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웨슬리가 답답했는지 이 소피 합키가 다른 남자인 윌리 암슨과 결혼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이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이들의 담당 사제였던 자신에게 결혼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와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졌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 그 2사람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이야 현대 교회에서는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성만찬에 참여해도 그만, 참여하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시대에만 보더라도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제한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피 합키와 윌리엄슨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웨슬리에 대해 어떻게 했을까요?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자신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신들의 영적인 권리가 웨슬리에 의해서 침해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유로 이 두 사람이 웨슬리를 법정에 고발합니다. 웨슬리는 자신이 그들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자기의 사적인 감정은 하나도 없었고 오직 신앙에 근거한 합당한 처벌이었다라고 자신을 변호했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웨슬리는 더 이상 조지아주에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접고 마침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738년 2월 1일 2년 만에 영국에 도착한 웨슬리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낙심과 좌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 근근히 신앙생활은 이어갔지만 신앙의 슬럼프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웨슬리가 이것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순간을 맞이하는데요. 그날이 1738년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9시가 다 되어 갈 때쯤에 답답한 마음에 런던 시내 올더스케이트 거리로 웨슬리가 나아옵니다. 올더스케이트 거리를 걷던 중에 우연히 한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 것을 듣는 중에 웨슬리의 영혼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날에 있었던 그 일을 웨슬리가 자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남겨놓았습니다. 나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더 스케이트 거리로 가서 한 신도 모임에 참석하였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생겼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었다. 웨슬리가 남긴 이 일기의 기록에서 이상하게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한국에서는 유독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국 교인들이 워낙 뜨거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이 일기를 번역하면서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뜨거워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도전하곤 합니다.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원문의 웨슬리의 일기에 가장 가까운 또 정확한 표현은 따뜻함입니다. 따뜻한 성령의 역사가 그날 웨슬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이 일기를 묵상하면서 웨슬리가 당시 어떤 마음이었을지 어떤 상태였을지 그의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따뜻하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표현이 더 맞고 참 좋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웨슬리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낙심과 좌절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던 웨슬리의 영혼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믿었던 웨슬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것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웨슬리는 그것만 붙들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올더 스케이트의 회심 사건을 통해 웨슬리가 깨달은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웨슬리의 인생에도 전환이 되는 계기였지만 웨슬리의 신앙도 전환되어지는 중요한 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도 구원을 받고 의로워지는데 할례나 무할례와 같은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보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새로 지으심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앞선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은혜였습니다. 웨슬리가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얻기 위해 갈망하며 노력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웨슬리는 바로 1738년 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웨슬리처럼 회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역시 웨슬리와 같은 회심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9장은 그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지금은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의 제자들에 대해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잡아들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당찬 결의로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그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대답합니다. 누구십니까? 누군데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의 물음에 예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 회심 사건을 통해 이후 바울은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다메섹의 이 회심 사건은 오늘의 본문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의 몸에 예수라고 하는 흔적을 새기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흔적에 해당하는 원어는 스티그마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뜻은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노예나 가축에게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불도장으로 낙인을 찍었을 때 그 소유권을 나타내는 이 표시가 바로 스티그마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자신의 마음에 흔적이 새겨졌다 함은 무슨 뜻입니까? 이날 이후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이때부터는 자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글들을 보면 문안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던 나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더스케이트 회심 사건 역시 웨슬리의 영혼에 이 스티그마가 새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뜻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웨슬리는 곧장 동생인 찰스 웨슬리에게 찾아가서 다짜고짜 나는 믿는다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그동안 웨슬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죠. 누구보다 가장 잘 믿고 제대로 믿어왔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올더스케이트의 성령의 체험 이후에 웨슬리가 나는 믿는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동안 웨슬리가 고백해왔던 믿음과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이 웨슬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과 같은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매일매일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되어지는,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일상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성령께서 따뜻하고 강력하게 움직이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형식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우리가 말라기서 강의를 통해 들었던 것처럼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또 진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경외함으로 늘 그분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또 그분을 향해 우리가 헌신을 또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목사인 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 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했고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여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아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흔적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보네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특별함이라 표현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무엇이 특별한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곧 복종을 감내하면서 십자가로 가는 그분의 사랑이다. 그것은 십자가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갖는 독특한 특별한 특징은 바로 이 십자가이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을 넘어서게 하는 십자가, 말하자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십자가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있어서 특별한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참 보네퍼가 잘 설명하고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흔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보네퍼의 말처럼 특별한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넘어서게 하는 십자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십자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고난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웨슬리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웨슬리의 이 위대한 회심이 이날 갑작스럽게 되어진 것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모하고 목마른 영혼에 만족을 주고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웨슬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때가 만나게 되어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폭발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거나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1738년 전 오늘 웨슬리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고 엄격한 규칙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왔던 웨슬리에게 성령의 역사는 당연하게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고 싶고 그 은혜와 닿고 싶었던 절박함이 쌓이고 쌓인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웨슬리에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들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10만 원짜리 수표를 준들 이 아이들이 그 10만 원짜리 수표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꾸준해야 하는 이유, 성실해야 하는 이유,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러한 시간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성령의 뜻과 움직임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영적인 감각들이 우리에게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웨슬리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있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나타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나타나시는 역사를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느냐입니다. 올더스케이트의 회심 사건으로 인해 웨슬리가 얻은 유익은 확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이었죠. 여러분에게도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지탱해 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738년 전 그날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